급한 사정이 생긴 한 부자가 이제 눈물을 머금고 모든 자신의 귀중품을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이제 이 경매사는 비싼 거가 아닌 가장 별 볼 일 없는 것부터 이제 빨리 처분하기 위해서 이제 경매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선택한 것이 한쪽 구석에 있었던 오래 방치되었던 먼지만 쌓였던 그 정말 낡은 바이올린 하나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올린을 이제 경매에 붙였는데, 막상 이 경매가 시작되고 바이올린의 가격을 누가 먼저 사시겠습니까 했을 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단돈 몇 달러를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이 바이올린은 버려질 그런 신세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백발의 노신사가 나와서 조용히 손을 들더니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뭐지? 막 이렇게 돈을 주고 사려는가 궁금해서 그 노신사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노신사가 앞으로 나와서 바이올린을 탁탁 닦고 좀 음을 조율하더니 연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을 조율하고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시작하니까 그 낡아빠진 보잘것없이 여겨졌던 그 바이올린에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왜 나와가지고 연주하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막 이런 불만의 눈으로 지켜보던 사람들마저 그 연주에 빠져들고 감동의 시간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주를 마친 노신사는 바이올린을 그 경매사에게 넘겨주고 그냥 그 사람은 떠나갔는데, 다시 바이올린을 그 경매사가 그 경매를 다시 시작하자 이 경매가는 5,000달러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수만 달러에 팔리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는가?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가? 누구에게 잡혀 있는 인생이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손에 잡혀 있다라면, 내가 보잘것없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도 현재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족 중에서 제가 생각해도 성격이 정말 제일 별로입니다. 진짜 성격은 정말 하여튼 가족 중에서는 최악이에요, 성격이. 그래서 혈기가 정말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운전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합니다. 운전을 안 하는 게 저도 보호받고 이렇게 좀 그런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막 갑자기 껴드는 그 차를 쫓아가느라고 막 고속도로에 막 들어갈 뻔하고, 막 테이블 지원자들 램 끝나고, 그러니까 제가 테이블 리더였고 테이블 지원자, 우리 테이블이에요, 다른 테이블 지원자도 아니고, 램 끝나고 데려가주다가 버스 아저씨랑 쌈 나가지고 하여튼 이 혈기로 정말 제 가족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이 혈기가 세상 손에 붙잡혔을 때, 그냥 세상에 있을 때에는 정말로 가족을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데 사용했는데, 이 혈기가 하나님 손에 붙잡혔을 때는 열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해보고 싶은, 한번 부딪혀보고 싶은, 내 감정을 다해서 내 열심을 다해서 해보게 되는 그것으로 쓰임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열정 하나 때문에 선교사로 쓰임받았고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이나 친척들까지도 커서 뭐가 될지 걱정했던 제가 복음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이 성격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열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다라고 한다면 어떤 인생이 될 건지 정말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 주신다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연주해 주신다라면 얼마나 아름답게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베드로 형님 잘 아시죠? 정말 뭐 초대교회 이렇게 한다, 수제자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좀 쳐다보면은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수제자라고 하지만 얼마나 실수가 많고, 또 정말 저보단도 혈기가 왕성한 것 같아요. 막 나서는 거, 그냥 불같이 화내는 거, 그리고 큰 소리도 잘 치는데, 결국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도망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다 정말 다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배움도 없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우리가 볼 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거자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늘날도 예수님이 부르신 베드로의 이름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의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해지는 곳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까지도 함께 그 빠진 적이 없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잡히자, 예수님이 불러 사용하시자 새로운 인생 정도가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을 바꾸는 인생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하자, 그의 손에 붙잡히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쓰임받는 인생,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스펙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 그 사람의 특별해서 뭔가 대단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적인 것으로 볼 때는 학벌, 좋은 배경, 스펙을 갖춘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제자로 뽑으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기준이 있는데 세상 기준과 다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내가 리더가 됐을 때 뭔가 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거를 볼 때는 뭔가 좀 명문대도 나오고 가진 것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명예도 있는 자들을 뽑으려고 할 것인데, 예수님을 보면은 막 뽑으신 것 같아요. 그냥 제자들을 보면은 그냥 지나가다가 눈에 보이는 사람 걸리는 대로 그래 걸려라 하면서 그냥 부르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거느리시다가 고기 잡는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를 부르시고, 그러니까 길 가다가 바닷가를 거느리시다가 저 두 놈 괜찮아 보이는데 해서 부르시고, 19절에 조금 더 가시다가, 이제 걸어가시다가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를, 야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무슨 기준이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나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기준과 다른 예수님의 기준, 그 기준을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주관적이세요. 지극히 내가 원하는 자를 불렀다는 거야. 야, 니들이 뭐라고 하지 마. 내가 원하는 자 부른 거야. 내가 원하는 자 불렀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부르시고 바닷가에서 부르셨을 때 그냥 지나가시다가 아무나 부르신 것 같고, 어부인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물을 깃고 있는 요한과 그 형제를 부르신 것 같지만, 성경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일까? 우리는 그런 건 많잖아요. 내가 원하는 예수는 많잖아요. 내가 원하는 예수, 이렇게 해주는 예수, 응답해주는 예수, 축복해주는 예수, 뭔가 나 잘되게 해주는 예수는 바랐는데, 진짜 나는 예수님이 원하는 나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나를 원하실까? 나는 원하시는 자일까?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내 삶에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막연하고, 머리로는 알겠지만 감정으로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실제 삶에서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네가 되라. 예수님이 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지극히 내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왜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것이지? 왜 예수님은 독단적인 것 같지? 아니요, 예수님 중심이에요. 말씀은, 복음은 예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본문 18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자 이 두 사람이 바로 한 행동이 있어요. 야, 너희 나 따라와 하자마자 이 두 사람이 한 것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가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20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는 예수님이 불렀을 때
나의 환경, 나의 조건, 나의 상황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사역자만 국한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역자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내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예 하고 따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조건을 붙이며 상황 따라 조건 따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는 내 모습이 있다라면 그것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애착이 있는 사람 예수님 따르지 못합니다. 출애굽해서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광야에서만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표적, 기사, 능력, 그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살던 대로, 애굽에 살던 대로, 예전의 세상 방법대로 세상에 즐겼던 것들을 원하는 자들은 여전히 광야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간 자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 따라 들은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삶을 분명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마지막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전능하신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 정말로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뭔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고 내가 수고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을 내 것을 포기한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순종하면 당장 끝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걸로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물질이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시간이 손해보는 것 같고 내 거가 급한데, 이것이 먼저 응답되어야 하는데, 내 일이 급한데, 하나님의 것은 어차피 뭐 될 건데 뭐 나중에 되더라도,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내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자 될 때 저는 정말로 다 포기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다 포기해야 하는. 그리고 그때 그 사역자 그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 당시 제가 이제 막 그 사역자들을 봤을 때는 막 머리는 뭐 이렇게 호sob이 머리 같은 막 이렇게 좀 하여튼 이렇게 하고 뭐, 그리고 항상 남방은 단추 막 여기까지 하고 막 그 면바지인데 막 쭈글쭈글한 면바지에 그 단화, 갈색 단화 있어요. 항상. 그리고 성경책이 왼쪽에다 이렇게 껴가는 그 뭔가 막 좀 하여튼 좀 안 좋아 보였어요. 이렇게 막 멋있어 보이는 거가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뭔가 고되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는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막 콜링을 받고 막 이 복음의 일을 할 때 나는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 그래서 이 사역자 마음을 주셨을 때도 끝까지 저는 그런 마음을 했어요. 넌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음의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부를 사람을 부르세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정말 즐기는 거 좋아하고 저는 노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돼서는 저는 하나님이 손해봅니다. 막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사역자가 되고 보니 사역자가 안 됐더라면 내 인생은 끝났겠구나. 난 정말로 망나니 같은 인생이 되었구나. 막 사는 인생이 되었지 않았을까. 그냥 이 복음의 일에 순종한 것뿐인데, 그것보다 나의 순종이 1이라면 100 이상, 1000 이상, 10,000 이상, 아니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사역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그것이 풀타임 사역자냐 파트타임 사역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을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 부르실 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지금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순종해보는 것입니다. 설사 내 시간을 드려야 하고 내 물질을 드려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멘하고 드려볼 수 있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복음의 일 어려워, 힘들어,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부르지 않으면, 나를 불러주지 않아서 오히려 걱정해야 합니다. 쓰임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해야 합니다. 복음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노가다를 하러 나가면 새벽 4시 반쯤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이제
불을 막 쬐놓으면은 둥그렇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새벽 한 5시경 되면은 이제 그 스타렉스와 같은 이제 승합차가 쫙 와가지고 딱 부릅니다. 거기 타세요 하면 이제 막 타고 와가지고 그 일하러 이렇게 가는데, 이 불림을 받지 못하면 그날 하루는 완전히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이제 그 일이 없으니까. 저도 정말 몇 번을 공을 친 적이 있는데, 와, 이게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 새벽대에 나가가지고 그냥 아침 9시까지 그냥 기다리는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하지 않는,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관심이 없다라면, 내가 정말 그 복음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라면, 내가 복음의 일에 정말 그 선교적 교회로서 내 평일의 삶에 예수를 위해 살고 있지 않다라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정말로 나를 부르실까봐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오히려 부르시지 않으면 내 생활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내 생활을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원하는 자가 되어서 그분께 나를 던지면, 내가 그분께 나를 순종하면, 그 말씀에 나를 드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줄 거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는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이라는 것을 해서 일을 얻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일이라는 것을 순종한 것 뿐인데, 내가 일이라는 것을 헌신한 것 뿐인데, 100이라는 것, 1000이라는 것, 만이라는 것을 나에게 부어주신다면 무엇이 이득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를 던질 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람들 요새도 막 주식이다, 코인이다,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몇십 배 얻었다, 몇백 배 얻었다 부러워하는데, 그것과 비교가 안 돼요. 성경이 30배, 60배, 100배인데 이것은 단순히 이 세상적인 그 기준이 아니라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주신다는 그 기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원하는 자가 된다라는 건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정말로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 앞에서도 말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증거될 때마다,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그들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자가 되면은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사도행전 속으로 우리 들어가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축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조건부터 세운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응답해 주시면, 먼저 물질을 주시면, 먼저 합격시켜 주시면, 먼저 무언가를 이뤄주시면 그때 더 순종하겠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진짜 고등부할 때 이번 대학만 합격시켜 주시면 복음의 일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치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정말로 열심히 이번 대학만, 이번 시험만, 이번 것만 응답받으면 그냥 이번 것 응답받았으니까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에 내가 오늘 이렇게 아니 된다 할지라도 순종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해군 훈련소 때 이제 해군은 직별이 많아요. 육군보다도 한 수십 개가 더 많은데 그 직별을 이제 훈련소에서 나누는데 갑자기 키 크다는 이유로 의장대라는 거예요. 저보고 너는 의장대, 1번부터 5번까지 자 나와, 너 의장대. 그런데 전 기수에 그 의장대에서 구타 사건이 있었고 이게 사망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무섭고 내가 나는 이거 아닌데, 나는 그냥 좀 그래도 편하게 좀 군대 생활하고 싶은데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훈련소에 와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그냥 좀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전까지 예배 드리러 갔을 때 초코파이 좀 얻어먹으려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주에는 정말 비장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쇼부를 보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의장대가 아닙니다. 바꿔주십시오. 저 다른 직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첫 찬양이 무엇이었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 찬양 아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런 사랑해요, 이런 이 찬양이
그전까지는 너무 즐거웠는데 이렇게 슬픈 찬양인 줄 몰랐어요. 정말 동기들은 박수 치면서 초코파이도 얻었겠다, 찬양도 신나겠다, 막 박수 치면서 하는데 저는 울면서 찬양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알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어디에 보내주시거나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발병이 되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삶 속에서 순간순간 예수님께 예라고 하기보다 예수님 알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발길을 내디디기보다 내 조건을 먼저 생각하고 내 환경을 생각하고 정말 핑계대고 뭔 놈의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저만 보더라도 뭐가 그렇게 핑계가 많은지 순종하면 되는데 그냥 따르면 되는지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는데 얼마나 내 형편을 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 그리고 그 제자들 직업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직업이 있었습니다.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다 내려놨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직업을 지금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내 상황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 순간 결정해야 할 때 예수님께 맡겨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데 거룩한 삶, 말 그대로 구별된 삶이에요. 무엇과 구별된 것? 세상의 말과 구별된 삶.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자 왜 욕먹습니까? 왜 요새는 막 개독교다, 크리스찬들 정말로 이거는 다 아니다, 왜 이거 얘네들은 왜 나왔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니죠. 우리 때문이죠. 우리끼리 주일에서만 복받기 원하고 서로 사랑한다. 우리 안에서만 위로하고 우리 안에서만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거. 내 평생에 내 삶 가운데 정말 크리스천으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더라면 복음이 더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실제 내 삶을 내딛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원하는 자를 부르셨을까? 왜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셨을까? 왜 오늘 우리를 부르셨을까? 앞에서 나눈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를 계속 읽으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함께 하고자 하는 거.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시겠어요? 막 그 함께 하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함께 얘기 나누고 싶어서, 자신이 있는 것들을 주고 싶어서, 경험시켜 주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 전도도 네가 받은 거 은혜를 나눠라. 그리고 나서 그냥 나가면은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 정말 예수님의 이 마음, 예수님의 이 사랑, 예수님의 이 의도가 나에게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드는 질문은 제자들이야.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뭔가 힘이 났겠죠. 뭔가 소망이 있었겠죠. 하겠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또한 마가복음에서 정말 성경은 너무 친절해요. 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 이름으로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은 봤어요. 실제로 봤고 듣고. 그러나 그들이 나갔을 때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계시고 이 제자들은 여리고에 있을 때는 함께는 있지 않았어요. 그냥 그 말씀만 순종하고 갔는데, 그런데 오늘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예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영광 돌리며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리에서 나는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손에 잡힌 삶, 예수님과 함께 축복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려운 친구, 마음이 어려운 가족, 마음이 어려운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손을 잡아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히 예수님께 붙잡혀 있는 삶이요, 예수 이름을 부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까지 우리는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믿음 또는 신앙이라는 단어가 100번 이상 나오는데, 이 믿음, 그러니까 faith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명사가 아닙니다. 다 동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동사로, 믿는다라고. 왜 동사로 쓰여졌습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했다. 예전에 한 기도원에서 정말로 신실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새벽, 아침, 점심, 저녁, 기도 모임, 모든 예배 참석하는, 거의 1년 넘게 그렇게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청년 큰일 낼 사람이야. 정말 저 청년 복음의 일에 더 정말로 크게 쓰임 받을 거야. 그런데 1년이 넘는 그때 그 기도원 원장님이 그 청년의 그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만큼 기도했으면 이제 나가봐라. 여기만 있지 마라. 경험하려면 나가봐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이름 알아요. 말씀 알아요. 나 말씀 정말 위대한 거 알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봐야죠. 정말 그렇게 순종해봐야죠. 그렇게 걸어가 봐야죠. 아까 제가 그 서장훈이 그 청춘 페스티벌에서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즐기는 자는 즐기는 자는 노력하는, 즐기면 노력하는 자를 이긴다. 하여튼 즐기면 성취한다. 다 개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수고해야지. 정말로 부딪혀야지. 내가 즐기는 일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더 수고하고 더 연습하고 더 노력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말씀으로 사는 삶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은 그냥 내 전부를 걸고 나가야 합니다. 내가 좋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내가 했으면 하는 것만 하고가 아니라 말씀하셨으면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야 할 때 그것이 진짜 나에게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삶,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이제 따라야 합니다. 이제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내 것은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영성이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랬어요. 우리 총장님 보면서 그 영성이 너무 부러웠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전하시지? 말씀 한 구절을 전하시도록 어떻게 저런 영향력이 있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번에 기도 제목을 총장님께 받으면서 알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나는 순종해. 그 딱 한마디에 제가 해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아무리 싫어도,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나는 순종해. 우리도 그 순종을 해야 돼요. 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 상황이 어떻게 보여도 나는 순종해. 나는 순종해. 나는 하겠습니다. 나는 아멘입니다. 그렇게 걷는 자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요, 그 사람과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진 삶, 정말로 내 삶을 예수 이름을 부르며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되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